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본문 주제는 주의 만찬이라는 주제로 함께 교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읽고자 하는데요. 누가복음 24장이고, 네, 다들 읽어오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고, 제가 먼저 두 절 읽고 또 성도님들께서 두 절 읽는 방식으로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네, 감사합니다. 주의 만찬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저희가 매주 드리고 있기도 하고요. 줄여서 흔히들 예배라고 부르죠. 오늘 말씀 교제를 통해서 저는 우리 예배 시간에 감사히 조금 더 잘 참석합시다. 뭐 이러한 말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 두 제자의 본문을 보시면 떡과 잔을 나누었을 때 변화되었던 그 두 제자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 만찬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값진 것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총 네 파트로 좀 나누었는데 시간이 허락될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마음이 뜨거웠던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마음이 뜨거웠던 일 무엇이 있습니까? 영석 형제님이 굉장히 빙긋 웃음을 짓는데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진학, 뭐 취업, 또 합격, 결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마음을 굉장히 뜨겁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마음이 뜨거웠던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저희 딸이 처음으로 저에게 아빠라고 불렀을 때입니다. 그 전에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땐 사실 큰 실감을 못 했었는데 또 이 아이가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 젖만 먹을 때는 또 아이고 이거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런 생각뿐이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모르겠어요. 저를 보고 딱 아빠라 한 건지 그냥 이 말을 익혔는지 모르겠는데 저에게 처음으로 아빠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더라고요. 마음이 뜨겁다라는 감정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또뭐 각자가 팍팍한 삶이지만 하나씩은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조금의 기쁨, 조금의 뜨거움이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가 있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만찬 예배 가운데서 마음이 뜨거운 적이 있으셨나요? 오늘은 주의 만찬 가운데서 마음이 뜨거웠던 두 제자를 함께 교제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인데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 두 제자는 누구입니까? 또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또 이제 말씀을 읽어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이 두 제자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두 제자에 대해서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두 제자가 길을 떠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서 13절 보시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구간이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앞에 부분은 동일하니까 생략하고 마지막 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 제자가 명확하게 누구다라고 하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한 명의 이름이 글로바라는 것, 그 정도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살펴보시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그 순간까지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걸로, 그 예수님의 11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또 이제는 그 무덤에서 시신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들의 연속을 겪고 나서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낙담해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생전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그리고 무덤에 찾아갔던 여자들도 이 말을 천사들한테 듣고 다시 와서 그 제자들한테 전하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지만 그 말이 이 11제자들과 이 또 집을 간 두 제자들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5리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25리가 한 10km 정도거든요. 10km 정도면 우리가 이제 좀 느리게 걷는다고 치면 한 3, 4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한 3, 4시간 정도 걸리는 이 여정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은 어떠한 심정을 갖고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21절 보시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할 자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현재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로마의 앞에 아래에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을 예전에 그 찬란했던 그 민족으로, 찬란했던 국가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는 그 시체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런 사실에 그들은 굉장히 슬퍼하고 있었죠. 누가복음 24장 17절 마지막 거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낙담하고 또 굉장히 슬퍼하는 이 마음을 갖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 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의 낙담한 마음과 그들의 슬픈 감정과 또 그들의 어떠한 여러 가지 현실들이 그들의 눈을 가리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보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 왜 슬퍼하고 있느냐? 너희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도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자기들은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누구이고 어떠한 과정을 거쳤고 현재 어떤 상태인지 그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죠. 그리고 정확하게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실망과 무력감이 그들을 억누르고 있었고 실제적인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로하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얘들아, 내가 바로 예수야.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시는 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이 예수 그리스도가 펼치고 있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정확하게 깨닫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시고 축사하실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셔서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나눠주셨을 때 그들의 가려졌던 눈이 밝아졌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임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우리가 가던 그 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었구나. 우리 마음이 참 뜨거웠었구나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떡과 잔을 땜으로써 내가 내 마음이 어떤 신비해지고 뜨거워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걸어가는 동안 주님과 함께 했던 그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찬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만찬 시간은 나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신 이 주님, 그리고 나의 인생 가운데서 나를 구속하시고 또 나의 모든 계획을 행하고 계신 이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요즘 어떻게 사세요? 고단하신가요? 지쳐 있을 때도 많으신가요? 네, 영석 형제님이 또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때로는 또 저희가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또 때로는 너무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주님과 참 멀어져 있는 것으로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만찬 예배를 이렇게 참석을 하다 보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성도들의 기도함과 찬양과 이 감사가 내 마음에 굉장히 밋밋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의 여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동행하셨죠. 동행하시고 친히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정말 팍팍하다고 느끼는 이 삶 가운데도 항상 주님께서 곁에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내가 알지 못했는데 그때는 내가 눈이 가려졌고 나의 어떠한 낙담과 나의 어떠한 슬픈 마음 때문에 내 눈이 가려져서 그걸 깨닫지 못했는데 다시 돌이켜 보니까 아, 그 순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아, 내 마음이 정말 뜨거웠구나를 느끼게 되고 그걸 깨닫고 돌아오는 시간이 바로 이 만찬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바랄 때가 있어요. 주의 만찬 시간 자체가 우리에게 어떠한 신비한 감정을 일으켜주고 어떤 우리 마음에 갑자기 뜨거운 마음을 막 불어넣어주고 이런 것을 기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우리는 만찬 예배에 나올 때 내 삶을 먼저 돌아보고 또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뜨거운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또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을 자연스럽게 고백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만찬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파트 2입니다. 여러분들은 준비된 예배를 들으십니까? 일상적인 예배를 들으십니까?
잠깐 본분이라는 단어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분. 본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보통 성경에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본분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는 사람이 저마다 가지는 본디의 신분, 의무적으로 마땅히 지켜 행하여야 할 직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학생, 직장인, 아빠? 성경에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것, 그리고 지금의 때에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할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입니다. 착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어떤 학업은 모두 뒷전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라는 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캐라는 말 잘 아시죠? 부캐라는 말 잘 아실 거예요. 제가 그 예전에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을 되게 즐겨 봤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유재석 씨가 이제 부캐라는 이 단어를 좀 붐을 일으켰던 일들을 많이 했었죠. 뭐 여러 가지 어떤 부캐릭터라 그러죠. 여러 가지 부캐를 소화했습니다. 어떤 트로트 가수도 하고요. 어떤 악기 연주도 하고요. 그런데 그 부캐에 임했을 때 유재석 씨는 그 부캐의 역할에 굉장히 충실했어요. 그렇죠? 그 임무에 충실하고 그 부캐가 해야 되는 일들에 굉장히 열심히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본질은 부캐가 아니라 사실은 유재석 씨죠. 그렇죠?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학교, 이것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캐입니다.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임무를 분명히 충실하게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모일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나요?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아갔죠? 네,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어떠한 목회자, 장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업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우리의 직업은 제사장이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의 만찬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이죠. 사실은 우리가 정말 많은 횟수로 이제 주일마다 그 떡과 잔을 떼기 전에 이 말씀을 읽곤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죄송합니다. 주의 만찬에 대해서 이 말씀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흘러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란색 음영을 친 부분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것은 누구한테 받은 것인가요? 네, 주께 받은 것입니다. 네,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주께 받은 것이죠. 이것은 어떤 전통적인 의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떠한 사람이 만들어낸 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나를 기념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만찬 시간, 두 번째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만찬 시간은 나를 기념하라 하셨죠? 주님을 기념하고 혹은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앞서 저희가 전도서 12장 1절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눴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그분이 우리와 세우신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기념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음영침 부분 한번 볼까요?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무엇을요? 주의 죽으심을. 우리는 만찬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과 또 다시 사심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행위로 만찬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곧 주님의 죽으심과 사심, 그 사실들,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들을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보고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앞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마지막 음영침 곧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에요? 제사만 드리는 일이 아니라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찬은 첫 걸음이라고도 합니다. 이 첫 걸음을 떼고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만찬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번 파트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했죠? 여러분들은 준비된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일상적인 예배를 드리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직업이 앞서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사장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했던 역할들을 몇 가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7금초대에 불을 감검하고 정리하며 기름을 채워놓고, 또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향단에 향을 살라야 했고요. 또 매 안식일에 떡상에 12덩이의 떡을 진설해야 했고요. 또 항상 성결을 지켜야 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습니다. 정말 바쁘고 정말 힘든 사실 임무들이에요. 촛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관리하고, 또 향단에 향을 사르고 떡을 진설하고,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이 재물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항상 이들은 새벽부터 일해서 밤까지 일하는 그런 임무들을 맡았습니다. 오늘날 52시간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아마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근로에 봉사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그들은 어떠한 임무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결을 지켜야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결을 범하지 않도록 항상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됐고, 그렇지 못한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나아가고 있나요? 이 만찬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준비를 가지고 어떤 준비를 하면서 나아오고 있습니까? 그냥 일상적인 다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경청하기 위해서 오시나요? 아니면 나의 예배, 나의 감사를 드리시기 위해서 오시나요? 네, 파트 3입니다. 엄숙한 예배를 여러분들은 드리시나요? 아니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대다수가 아마 10년 넘게 어려서부터 이제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고 또 이 만찬 시간에 참석하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만찬 예배하면 떠오르는 것이 어떤 조용하고 엄숙하고 또 그러한 분위기들만 떠올리고 계신 건 아닌가요? 우리가 직접 예배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아니라 관람자로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되돌아보길 바라겠습니다. 예배는 보러 가는 것인가요? 예배는 드리러 가는 곳인가요? 네, 드리러 가는 곳이죠. 모임에 참 여러 가지 소중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단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장점들을 보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정말 여러 가지 소중한 가치들 또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정말 소중한 가치는 바로 주의 만찬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하게 여기는 것이 단순하게 매주 떡과 잔을 떼는 것에 만족한다면, 또 그 분위기와 그 모양을 우리는 어떤 관습과 전통으로 이어가는 것에 만족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정말 귀한 가치가 될 수 없겠죠. 요한복음 6장 23절에서 2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니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까?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까? 네, 마지막 파트입니다. 간증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간증이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체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참 어렸을 때에 비해서 오늘 성경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또 다양한 예배 방식들이 존중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첨단화된 기기, 뭐 이러한 줌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첨단화된 기기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간증이 그 시간을 충분하게 채우지는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요새 들게 됩니다. 저는 IT 업계에 종사하기 때문에 매년 이런 책을 삽니다. IT 트렌드라는 책이 있거든요. 사실 저랑 별로 관련이 없지만 나름대로 어쨌든 나도 IT 업계인데 하고 항상 그 책을 사거나 뭐 이렇게 보거나 합니다. 그런데 그 책을 딱 사려고 했는데 제목이 비슷해서 딱 제 눈앞에 들어왔던 책이 하나가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물론 이 책은 이제 교계에서 썼던 책이고요. 일반적인 기독교 교계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모습과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볼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등장한 크리스천, 어떤 기독교인들의 유형의 이런 말들을 이 책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플로팅 크리스천, 그리고 이들을 뭐 SBNR이라고 뭐 이렇게 어려운 단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플로팅 무슨 뜻이죠? 둥둥 떠 있다, 뭐 이런 뜻이죠. 둥둥 떠 있는 크리스천들. 뭐 내용들을 보시면 교회에 등록되어 있지만 교회 예배 참석에 비교적 자유로운 태도를 취하고 신앙생활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데 그치고 있다. 교회 공동체가 주는 유익보다는 개인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데 만족하고 충분하다고 여기고 있다. 뭐 이러한 그 부류들을 이제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뭐 밑에 이제 도표는 제가 이 책을 읽다가 뭐 사진을 찍은 건데요. 이제 점점 이 대면에서 어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점점 이제 온라인을 찾게 되고 점점 편한 방식을 찾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기술의 발달은 큰 장점이 있죠. 그렇죠. 하지만 그 기술의 발달을 핑계 삼아서 어떤 예배자의 삶을 게을리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찬을 매주 드리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좋은 가치예요. 그런데 만찬을 매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에 대해서 강요할 수 없는 어떤 분위기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이렇게 교회에 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되어가고 있는 것도 조금씩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아프면 또 내가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또 어떤 무엇이 있으면 그냥 온라인으로 참석하면 되지라는 어떤 이러한 분위기들이 우리 모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분위기들이 점점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계는 이제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인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것이 잘못됐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고 직장인들은 일을 해야 되죠. 분명한 것은 우리의 본분이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이것에 동참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워진다면 이것은 좀 잘못되어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찬 오늘 주제인데요. 만찬. 만찬이 영어로 뭐 여러 가지 쓰입니다. 워십이라고도 하고요. 뭐 서비스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이 커뮤니언이란 단어입니다. 커뮤니언. 무엇에서 비롯되었을까요? 뭐 커뮤니티, 뭐 함께하다 뭐 이러한 단어들에서 비롯되었겠죠.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에 만찬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에 참여하였고 이제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만찬 예배를 명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이 풍성하게 차려놓은 이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고 또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서 이 성도들이 하나가 되도록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제가 최근에 마음이 뜨거웠던 그 이유를 말씀드렸죠. 제 딸이 저에게 아빠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것을 듣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네? 아, 네. 뭐 개인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사실을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친구가 아빠라고 할 때만을 기다려서 동영상을 찍고 이것을 네,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한 몇 달 전인가요? 그랬을 텐데요. 자, 오늘 본문에 두 제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두 제자가 이 주님께서 떡을 떼고 나눠주실 때 그걸 깨달았어요. 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졌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에 두 제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33절 35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모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만찬을 통해 예수님을 경험했던 두 제자들은 그들이 원래 어디로 갔었나요? 그들의 집으로 돌아갔었어요. 낙심하고 슬퍼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집에 머물러서 아 그래 주님 너무 좋았지 하고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구에게로요? 제자들에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아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또 제자들도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함께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쭉 밑에 내려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순간 나타나십니다. 이 사람들 앞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 평강이란 단어가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바울도 어떤 서신서를 쓸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 원하노라라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들이 함께 이 주님을 경험했던 그 사실들을 서로 간증하고 서로 나눴을 때 그 가운데 무엇이 찾아왔나요?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평강이라는 뜻은 마음에 걱정이 없고 편안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낙담했었지만 이제는 다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구나. 또 내 주변에는
내가 이러한 경험들을 또 내가 이러한 간증들을 나눌 성도들이 있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사실 굉장히 길어요. 더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요. 24장 46절에서 4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냥 그 뜨거운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그것을 간증하고 또 더 나아가서 무엇이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증이 부족한 시대, 여러분들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는 주의 만찬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서로 평안 가운데서 교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 앞에 우리는 증인으로서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다행히 시간을 딱 맞췄네요. 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요한복음 6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서 저희의 여러 상황 가운데서 항상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를 위로하시고 또 저희를 가르치시는 이 놀라운 사실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본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길 원합니다. 저희의 이 뜨거운 마음과 또 이 주님 앞에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고 또 더 나아가서 세상 앞에서 우리가 증인으로서 이것들을 선포하고 또 이 삶 가운데 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나가기 원합니다. 저희가 낙심하고 또 낙담하고 또 슬퍼할 때가 있지만 항상 저희 앞에 계시고 또 항상 저희를 세우시는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희가 매주 또 이 만찬을 대하게 될 때 주님 저희가 어떤 밋밋하고 또 어떠한 분위기만 있는 만찬이 아닌 정말 주님 앞에 각자가 한 예배자로서 나오는 이 만찬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하였습니다.